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12월 1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충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아래 꿇어 엎드려 사모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금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12월부터는 이사야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기록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영접할까니 그들이 나를 보아볼 거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온전하여 오무진 백성이여 오무게 지내어 행위가 복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의 원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심을 만물이여 올려놓으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벌처에서 머리까지 숨은 곳이 없이 하나님과 같은 것 정정하는 것 그것을 짜는 생명으로 기름으로 부드럽게 하였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시오는 보로원의 장대같이 장대가 위에 원처같이 애원사의 성읍같이 수고나무더라.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첫 절에서 아모스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보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는 이사야가 꼭 여기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계시다 이렇게 하지만 오늘 이 성경에 이제 이사야를 보다 보면은 이 성경의 모든 성경이 다 집약돼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성탄절에 많이 읽는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한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옵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 61장에 보면 그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눈먼 자가 눈을 뜬다. 갇힌 자에게 자유를 준다. 이런 게 다 이사야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벌써 8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이 우주에서의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숨겼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관점을 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안 되면은 성경은 한 책에 불과한 겁니다. 세상에 많은 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지식은 다 성경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습득하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들은 말이 있어요.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은 책은 들고 읽은 사람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세상의 지식을 모르면 사는데 참 답답해요. 그래서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글 모르는 분들이 글하는 사람한테 아들한테 온 군대에서 편지를 읽어달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더 참 힘든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딱 한 권 읽은 책 가지고 단 줄 알고 자기가 읽은 책이 10권이든 100권이든 그것만이 단 줄 알고 그것만 가지고 멈추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참 위험한 겁니다.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이 성경만 읽는 것 가지고 성경만 파고들어서 성경으로만이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의 것을 보다 폭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다양한 모습의 이런 책을 많이 읽는 것을 교양이라고 해요. 그렇게 성경을
보는 데 시키면서 참고서 줍니다. 이건 교과서로 하면 참고서. 참고서를 이렇게 많이 보고 함께 성경을 보면 굉장히 이해가 폭이 넓어져요. 그런데 특정한 어떤 한 사람의 계시를 받은 거에 매여가지고 그냥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 그러면 세상을 구원을 못합니다. 세상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창이 많은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는 세상과 교회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증거로 칭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 한라산을 보게끔 한 이유는 여러분 자연의 세계에 하나님이 있는 걸 아셔요. 요 안에 딱 들어와서 깜깜한 예배당 안에 그냥 오직 십자가만 바라봐라. 그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 지향되어야 될 영적인 방향입니다. 오늘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속에 상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속에 반드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의 순교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때 이제 이 선지자 이사야가 선지자인데 약 60년간을 일을 했어요. 여러 왕을 걸쳐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선지자는 먼저 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해요. 그러나 또 한 말은 뭐냐면 선견자, 미리 보는 거예요. 우리 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그 한국의 부자는 다 어서 땅 부자예요. 미리 땅을 보는 거예요. 개발도 안 된 땅을 미리 가서 싼 값에 사는 거예요. 우리 엊그저께 여러분 극동방송 다녀왔죠? 극동방송이 몇만 평인 줄 알아요? 34,000평인가 6,000평인가 그래요. 그때 얼마에 샀겠어요? 5원 10원에 샀어요. 쉽게 말하면 그 정도로 싸게 샀다 이 말이에요. 진짜 땅을 만져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가 몇 년 전에 알게 됐는데 모 학교 이사장이더라고요. 그 양반은 제주도 이렇게 두루 다니다가 동네 분들하고 술 한잔 먹고 그냥 그 땅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 당시 때 어르신들이 뭐 산에 땅이 있든지 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물려받은 땅. 그냥 막걸리 몇 말 얻어먹고 그냥 그 술값에 그냥 땅옷을 집어 던졌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뭐 대단하게 생각하는 땅들이 다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극동방송도 헬기를 타고서 이렇게 떠가지고 이제 저 상하이 쪽을 공격하려고 상하이 쪽에 저게 원래 오키나와에 있었거든요. 오키나와에 있는 게 이렇게 와서 이제 제주도에다 놓아야 되는데 쭉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제일 중국과 가까이 있는 게 이제 애월 쪽이더라고요. 그 김장한 목사님하고 또 이제 그 미국의 선교부 목사님하고 또 우리나라의 또 정치적인 정치학 교육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야. 저 땅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북군 군수와의 협조를 얻어서 그 3만 몇천 평을 그때 산 거예요. 길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걸 선견지명이라고 해요. 미리 보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저 중국과 북한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한 거지 저것을 어떤 부동산을 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주도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제주도가 선교의 허브란 말이죠. 이미 아주 오래전에 우리 언더우드 앞에서 오기도 전에 우리 선교사님 그때 한번 발표하셨는데 독일에 그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 제주도는 반드시 이 일본과 중국에 겹쳐있기 때문에 여기는 사업을 해도 되고 굉장히 중요한 요지다. 그러나 선교적인 요지는 더 중요하다. 이미 벌써 오래전에 예언했습니다.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와서 벌써 이제 극동방송이 들어와서 벌써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에 오늘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또 세워져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부터 저와 함께 또 시작되는 이 이사야는 그렇게 그냥 보지 마시고 그 당시대로 보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거예요. 아멘. 오늘 지금 이 이사야가 첫 마디가 뭐예요? 2절을 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게 뭐 이때뿐이겠어요? 아담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담 때부터.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인류 가운데에 다 쓸어버리고 또 노아를 하나 세워요. 한 사람. 또 노아가 그렇게 했을 때 또 죄가 세상에 많아. 하나님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하나를 세우는 거야. 또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끔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방은 전부 다 멸망받을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자기네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말로는 잘 믿는데 행동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첫 마디가 아주 우리 복창 터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슴 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 한번 여러분 지금 읽어봐요.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아주 이건 비유죠. 소가 임자를 몰라. 이런 나귀가 늘 자기한테 먹이를 주는 그 구유를 잃어버려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 이 비참한 현실. 오늘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4절은 말하기를 기쁘다 범죄한 나라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일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결국 뭐예요? 멀리 간 거예요. 멀리. 그래서 우리 찬송도 멀리 갔더니, 멀리 가면 나오는 그 다음에 표현은 뭐예요?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정처 없이 다니. 슬프고 외롭고 그냥 우울증이 많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참 나는 이 세상을 좀 살아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안타까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리에게 오는 건 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절 보십시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서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했다.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 온몸이 보십시오. 지금 옛날에 3명 중에 하나가 암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2명이 하나가 암이에요. 부부간에 누가 암인지 지금 몰라. 언제가 되면 둘 중에 하나는 암이 걸린다. 이 기막힌 현실이 얼마나 무섭냐. 마음뿐이겠어요. 아니 이번에 여러분 사랑연금할 때 그 원인 모르는 병 때문에 애는 애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5만 가지 일을 당한 걸 보면요 막 가슴이 저며와요. 남일이 아니야. 남일 같지가 않아요. 그것뿐이에요. 7절 보십시오. 이번에는 우리의 삶의 홈페이지야. 우리 현실이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여. 이건 거주지가 불안한 거야. 지금 여러분 서울은 난리잖아요. 전세 대란으로. 이게 사람이 뭐 좀 주거가 안정돼야지. 참 이게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살 집이 없다는 거. 성읍들이 불을 탔어요. 이건 뭐예요? 전쟁을 당하는 겁니다. 전쟁하지 않고 어떻게 불이 타겠어요? 지금 무서웠다는 게 핵전쟁이에요. 핵이 한번 터지면요, 그 도시는 쑥대밭이 되는 거. 수십 년 동안 거기는 곡식도 안 돼요. 우리 핵을 너무 북한이 핵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지는 않아요. 핵전쟁이 나게 되면요 다 죽는 겁니다. 8절은 뭐라고 그래요? 온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게 뭐냐면 포도원에 여러분 다 이제 거지 다 끝나고 그냥 다 뭐만 남아요. 망대만 남아요. 망대만. 참외밭 여름 다 끝나고 겨울에 뭐만 망대만 남아요. 쓸쓸하게 이럴 데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면 유럽의 교회처럼 그냥 교회만 있는 거예요. 교회만. 그냥 교회만 건물만 있고 나머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보세요. 서울에 그 큰 교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만 교회 건물은 크게 서 있는데 사람이 드나들 수가 없어요.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현상을 우리가 그냥 그러는가 보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애통해하는 게 뭐예요? 외치는 게 뭐예요? 백성들이 돌이키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버리고 떠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 그래서 결론이 9절이 뭐라고 그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징계. 그런데 우리가 이 징계는 결론이 뭐예요? 깨달으라는 거죠.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때리고도 싸매시는 분. 우리가 여전히 죄악을 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탄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게 여기는 지금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었다. 그릇토기를 남겨둬. 여러분 제가 설악산의 산불난 때 예를 들어보고 한번 가봤어요. 몇 년 후에, 5년 후에 가보니까 다시 숲이 되려고 제일 먼저 생기는 게 고사리과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무는 다 불타고 없어져도 뿌리가 그 안에 있어. 뿌리에서 순이 올라와가지고 나무가 또 시작이 되더라고요. 숲은요 가만두면 복원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복원됩니다. 믿으면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스팔트 보세요. 아스팔트 깔 때에 그 밑에 있는 그 잡초들이 그냥 죽은 줄 알았더니 아스팔트가 뭐 5년 되고 10년 돼가지고 이렇게 벌어지면요 기가 막히게 그 아파트 그 금간대로 풀이 쫙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그거 함부로 비교대고 밟지 마세요. 우리는 그만도 못한 존재예요. 제가 지난주 이광 장로님 그 극동방송 총회 때 설교를 해달라고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도종환 씨의 담쟁이라는 시를 먼저 읽어드렸어요. 우리는 벽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벽 때문에 우리는 낙심한다고. 그런데 담쟁이는 이 떡잎 하나가 이렇게 일어나서
밤낮 없이 막 절절절절절 커더니 수천 개의 이파리가 돼서 그 담을 감싸고 올라가는, 넘어간다. 담쟁이 욕하지 마세요. 우리 뭐 담쟁이 벽에서 아유 지저분해 함부로 잘라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담쟁이만도 못한 존재들. 우리는 죄악의 담에 문이 막혀가지고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캔서라 세라. 지금 앞으로의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 이판사판. 캔서라 세라. 야, 마스크 치워버려. 지금 유럽이 지금 그거잖아요. 어?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끝내버려. 나 한번 먹고 말아버려. 이런 논리라.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그동안 잘 살아왔잖아요.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근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너무 욕심내면 안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내면 안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오늘 주님이 참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참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 이런 놈들이 있어 이러고 난리칠 텐데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죄악 가운데에 우리를 건지려고 생존자를 그럴 토기를 조금 남겨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상징이죠. 유황불로 내려지는 상징. 멸망의 도시 상징. 그런데 이 멸망을 받아놓은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극동방송에 가서 다이아를 돌리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습니다. 이거예요. 제가 30일 동안 이것에 유능히 설교하는 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막 임종을 앞둔 코앞에 둔 그분들 찾아가서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겁니다.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이 복음을 듣고 믿겠다고 눈만 껌뻑거려도 아멘할 수가 없죠. 혀가 말려가지고 믿겠다고 눈만 껌뻑거려도 그에게 영생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수없이 다니고 직분이 있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믿어야 가는 거예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역하느냐고 믿는다고 하면서 사역하다가 사역에 쓰러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엎어지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또 인정 좀 받으면 또 교만에 떨고 이게 우리 현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냄새난다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드려지는 예배에 그 짐승 좀 그만 잡아라 냄새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야 되는데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무슨 예배를 어떻게 드려? 예배의 잔제사가 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령과 친정의 예배는 내가 산제사가 돼.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왜 나옵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하루에 살아가는 일에 내가 산제사로 드려지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기도.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가느냐?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게 뭐냐? 기도라고. 이게 여러분 기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오늘 무슨 문제로 나왔던지 간에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푼 사람은요 위로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푸는 사람은 말이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무거운 짐이 내려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이에요. 왜 안 내려오느냐 이 말이에요. 가져왔다가 또 갈 때 또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는 건 뭐냐? 듣지 않는 백성은 망한다 이거예요. 결론은 듣지 않는 백성은 망하라. 듣지 않는다는 뭐예요? 불순종하는 백성은 망하라.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말씀해요. 은혜와 순종입니다. 신앙생활 다 걷어치세요. 은혜와 순종이에요.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믿게끔 하는 것은 은혜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삶을 여러분이 긍휼과 자비와 여러분 각종의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여전히 육체가 있어서, 육신이 있어서, 육의 죄가 있어서, 남아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우리를 발목 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케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를 뭐라 그러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죽지 않으면요 우리 결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날마다라니까. 그래서 나도 날마다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번 설교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오늘로 나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바쳐드리느냐고 이러고 오늘 하루 시작했는데 또 저녁 때 자고 나면 또 역시 내가 살아가지고 이 자아가 살아서 또 꿈틀거리고 내 욕망으로 치닫고 끊임없는 거잖아요. 이럴 때 우리 좌절하는 거예요. 그럼 좌절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죄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이는 겁니다. 오늘도 죽이고. 여러분 유원지 가서 두더지 봤죠? 동전 너무 두더지 통통통통 이따만한 망명이를 금방 한 번 때려서 죽으면 안 나와야 되는데 이거 때리다 보면 저 또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끊임없이 두드려 패야 되는 거. 끊임없이 두더지를 쳐서 들어가게 만드는 거.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요 우리의 욕망을 제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선 뭘 주냐? 날마다 나에게는 그 보혈 앞에 나가라.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그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라. 자만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승리했다고 내일 승리하는 법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이사야와 함께 한 장 한 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는 가정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지 않는 백성은 망한다는 것은 거꾸로 순종하는 백성은 산다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이 기는 것들로 채워지는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창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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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